네, 그 밑에 경은 비린내 경이라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 감각기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각기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한다. 감각기관의 흐름이 어떤 거로 연상돼요? 네. 정말 오늘 전부 100점이네. 연기법이에요. 감각기관은 지금 이 흐름이라는 게 연기적인 흐름에 계속되는 게 우리 감각기관이에요. 한시도 쉬지 않고. 여기서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 촉, 수, 애, 치 이렇게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된다. 구옥경 개성에서도 마지막 줄요.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다. 좀 이따 우리 마음 공부해 보겠지만은 보이고 들리는 것부터 아니고 6가지 감각기관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 절대 어떤 것도 흔들지 말고 더럽혀지지 말아라. 내지는 일체를 다 버려라. 그다음에 라울라 경로. 이거는 세종께서 라울라에게 준 교훈이죠.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5가지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도 뭐 이따 개송 하나에 정답이 다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거 아까 내가 그랬죠. 다 읽으라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이고 탐욕을 함께 하며 정형구 같이 외워라 그랬죠. 그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 이 속성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각적 쾌락. 그래서 그 쾌락과 그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불교가 어렵다 하는 게 사성제 자체가 실현하기가 워낙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가지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버려지겠는가? 답은 버리라 이거예요.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음악 좋아한다 해주 귀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 다 버려. 오디오 시스템 집안에 다 뜯어서 없애버리라. 무섭게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홀로 한적한 곳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간과 출세간이 워낙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개가 반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예를 들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금방 같이 오디오 다 뜯어 없어요. 조금 더 뭐 진도가 더 나가면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 애인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게 정답이에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340개송요. 계율의 항목을 잘 지키고, 여기도 계율의 중요성이 나오죠. 계율을 제대로 안 지킨다. 이게 무슨 법을 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계율을 지키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찌 보면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선법이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윤회한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였다 나라. 오죽하면 아들 라우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신념처죠. 사념처 중에
이거 열심히 닦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대해서 사띠 확립되는 수행을 많이 하면은요, 대상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기관 단속을 잘하게 돼가 있다 이거예요. 뭐 그런 뜻에서 한번 딱 오셨으니까 또 제가 강조를 하나 더 해보고, 개념적인 수행경전 1 있죠, 교재 아침에 한 거. 예, 대인처경 뭐 이거 교재 없어도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5페이지요. 4페이지가 몸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신념처. 몸에 대해서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이 말이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왜 하필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그러셨는가? 신수, 신법 4개에 대해서 다 확립되게 하라 이런 표현은 잘 없어요. 느낌에 대해서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감각기관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장 힘을 써줄 수 있는 게 사념처 중에 신념처라고 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뭐 추천이랄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5페이지에 있는 1-3 분명하게 알아차린 삼파자냐, 이 수행을 진짜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들 안 해요. 못하고 안 하고.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물론 삼마사띠가 뭐냐, 삼파자냐와 사띠를 지니고서 이게 삼마사띠다 이런 표현할 때도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삼파자냐 하나만 딱 띄어서 이 수행을 하라 하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어떤 행위를 하든 분명히 알고 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삼파자냐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삼파자냐의 힘이 강해진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자동으로 사띠하고 같이 붙어서 사띠 수행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 홀려 들어갈 때, 내 눈이 지금 대상을 본다 하는 거, 삼파자냐 되는 순간 이미 번뇌 쪽으로 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농담을 하면 그랬죠. 밥 숟가락 떠서 밥 숟가락 놓을 때까지 씻고 있구나 하고 분명히 알면서 씹은 게 횟수로 몇 번쯤 되느냐 한번 스스로 측정을 해보세요. 맨 처음 그 수행할 때 내 경험 이야기했죠, 그죠? 처음 숟가락 떠고 다 밥 실컷 잘 먹고 숟가락 놓고 나서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쌈바자냐 한 번도 안 했어. 안 하고 뭐 했느냐? 평소 살아온 대로, 예? 예? 안 들리네. 쌈바자냐 안 하고 뭐 했겠어요? 생각하면서 계속 번뇌하고 놀아나면서 어서 오십시오. 거기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과거 생각하면서 즐거움 추구하고 과거 생각 그 사실을 환영하고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밥은 밥대로 맛보면서 먹고 있으면서 뭐 미래에 또 계획할 거 하고 뭐 하고 있는지 한 번도 쌈바자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우선 밥 먹으면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확장을 시켜서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부릴 때도 하고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대소변 볼 때 변기에 앉아가지고 과거 아니면 미래 생각 둘 중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리 그 어떤 현상은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잠을 들면서도 내가 지금 잠든다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잠들어라.
그 다음에 또 특이할 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면서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요, 여러분들? 참 힘듭니다, 진짜. 근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가만히 놓으면요, 혼자서 1시간 내 이야기해. 뭐 해가지고 연결 시켜서.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침묵하면서도 알면서 침묵하라 이거예요. 아까 아침에 명상경 해가지고 명상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내가 지금 명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래의 기반은 무엇인가, 눈, 귀, 코, 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 나와 있는 거, 그거를 계속 명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생각을 한다. 그리 되면 생각이 번뇌가 계속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생각하고 있구나 벌써 아는 순간에 그 생각이 부질없는 거고 의미 없다 하는 걸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뭐 빠른 사람은 0.0001초 만에 그냥 아니다 이래 해가지고 딱 그쳐져 버리는 거지. 번뇌가 우선은 알아차지를 못하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삼파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앉아서 마음 먹고 자선하실 때는 아나파나사티든 뭐든 하시고, 밖에 나서 걷고 행동할 때는 설거지하면서 내가 지금 그릇 씻고 있구나 하면서 손의 동작 알아차리면서 하고, 이 연습이에요. 이게 몸에 익혀지면은 자동적으로 사티 수행이 향상되어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걸 자꾸 함으로써 이거 동작 이거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유신견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서만 행해라, 이거 컵 마실 때 물 마시면 돼, 이것만 반복해요. 무슨 뭐가 있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네, 한번 삼파자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품 이경 양것은 욕망을 절제하고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의 작용을 잘 알아서 파사라고 해놨죠. 예, 이거 내가 유기, 촉, 수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보고 들은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음이 거기에 휘둘려지 않는다. 마음에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 같은 표현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욕심을 내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다 이거죠. 또 쉬운 말로 하면은 유기하면서 아마 조복경에서 그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왜 수행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느냐. 딱 간단히 이야기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걸 모토로 한번 삼아보세요. 좋아하고 싫어함을 벗어나라. 좋아하고 싫어함을 벗어나라. 그게 그 조복경에서 한자로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거, 대상에 움직이지 않는 거.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28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해서 가로 했죠. 육경촉부동. 이거 그 스티커 해가지고 방에 붙여 놓으면 좋다 하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육경촉부독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벗어나자. 이것도 수행이에요. 자꾸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꼭 앉아서 하는 수행은 아니고 보고 그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 하지 말자. 다짐도 하고 사티도 하고 이러면 자꾸 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육경촉부동이에요. 그냥 아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뭐 목욕탕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했던 표현도 썼지만 개송에. 예. 그러면 이건 저 이미 도피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974 밑에 개송요. 5가지 티클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삿띠를 지니고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한다. 5가지 티끌이 뭐냐?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욕망 이거죠. 감각적 욕망이 대상.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삿띠다 이거예요. 그 밑에 975 비구는 삿띠를 지니고 마음을 잘 해탈시켜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죠. 예. 경전에서 개송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삿띠를 지니고서. 삿띠를 지니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마음을 뭐 단속한다,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육입 그 관계되는 경전에 대한 공부는 일단 요 교재대로 해가지고 마치고요. 다음 계속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마음을 해탈시켜야 된다 나오고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나오고 마음을 잘 뭐 조복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마음이거든요. 그럼 이 마음의 실상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된가?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음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50페이지 해놓고 마음 해가지고 가로해서 심, 식 이렇게 돼가 있죠. 마음을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도 그럽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그렇게 쓰는 그 어떤 뭐 근거라 할까 이게 상륙단이니까 나오는 배우지 못한 자 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본부는 마음이라고도 찢다, 심, 한자 빨리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다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부르고 내지는 식,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부를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공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염호할 수 없고 탐욕이 빛바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범부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마음이죠. 내 마음, 이건 내 마음이다. 이게 나다. 이 마음은 나의 자아다라고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고 집착하기 때문에 염호해서 탐욕 빛바램으로 가는 과정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부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 이랬을 때는 찢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의라고 윈냐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음하고 같은 동의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는 만호죠. 만호라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자로는 그냥 심의식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자 경전에 나오고 있어요. 심의식 이래가지고 특히 의는 만호잖아요. 사실은 만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감각 6가지 감각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눈이 감각기관 중에 하나듯이 만호. 근데 만호가 어디 있지? 어떻게 생겼지? 나도 아직 잘 몰라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근데 이 자체로도 마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 순수하게 그냥
그 어떤 나마루파 했을 때에 정신작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만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라바다에서는 심장 저 안쪽 하나 있는 요만큼 양의 혈액이다, 이 특수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약간 물질이거든. 만호는 감각기관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만호가 작용 일으키는 게 마음이다. 내지는 마음을 관장하는 감각기관이 만호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처님께서도 찌따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만호라고도 하고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의를 이렇게 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본부들은 그렇게 한다 이게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설법을 해 놓으셨죠. 이거 읽어보시면 그러나 비구들이 배우지 못한 본부는 차라리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이 내 것이다, 그까지는 봐주겠다. 부처님께서 차라리 그 정도는 뭐 그냥 할 수도 있다. 근데 마음을 내 것이라 내 마음이다 이는 해서는 안 된다. 범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범부니까 몸은 내 것이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범부가 아닌 이제 성스러운 제자들은 마음마저도 모든 게 다 무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해가지고 몸은 1년, 2년, 3년, 4년, 10년, 100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은 내 거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찢다라고도 마누라고도 식이라도 부르는 이것은 중간에 그렇게 돼 가운데 줄에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기 때문이다. 한시도 같을 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처럼 빠른 거는 나는 보지 못했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측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공감이 가잖아요. 이게 관찰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못 따라가요.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팔정도를 닦아서 사티 힘이 있으면은 12연기의 흐름이 보이고 이래서 작용이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이것처럼 현란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또 그 비유를 드신 게 새, 저번 이야기가 나왔죠. 뭐 암경에 나오면 차란나라고 부르는 새가 있는가 봐요. 날개하고 모양이 색깔이 형형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현란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 또 어떤 그림에 비유를 해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형형색색 그림을 그려가지고 완벽한 어떤 걸 그려놓은 뭐 여인상이 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현란하고 아름답고 미세하고 한 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상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상하다 그게 아니고 한시도 변함없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해 나간다 이거예요. 원인 조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밑에 줄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연기를 마음에 잘 만화시가라 한다. 마음에 떠올린다 이게 연기를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 실상들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얻어져 하는들이 그래서 무명행식 이렇게 쭉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하고 이게 봐지면은 그 밑에 줄을 이와 같이 하여 물질, 느낌, 색, 수상, 행식에 대해서 염오하고 염오하면 빛발이고 탐욕 빛발 때문에 해탈한다. 이 구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떤 거다 하고 잘 파악을 하려면 이 경대로라면요, 연기를 마음에 잘 만화시가를 해야 된다. 항상 연기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12연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해서 일어나는 게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무명행식 해가지고 사실은 쭉 해서 유깁, 촉수, 애, 치, 유까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게 먼저고 뭐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음 절차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하는 거는 무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래 이렇게 가지고 다시 태어날 그 근거가 있게 만드는 게 유잖아요. 재생의 근거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볼 때 한번 우선 관찰은 놔놓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교학적으로만이라도 이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12연기 쭉 따라가다가 이래 보면은 실제로 마음의 실체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라도. 그건 수긍이 가서 동의가 되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소위 말해서 여실적인까지는 안 갔더라도. 그럼 거기에서 무아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거, 내가 어쩌자가 아니구나.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조건이 또 조건이 돼가지고 다른 현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이게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리 하자 저리 하자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그 무명이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나로 아는 것 이게 가장 큰 또 무명 중에 하나 그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큰 무명이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아 이건 내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자꾸 내 아니야, 내 것 아니야, 나의 자아가 아니야 하고 자주 생각하는 게 무슨 수행이라고요? 뭘 닦는 수행? 지각을 닦는 수행이에요. 산야를 닦는 수행이에요.